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까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이 난 뒤에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됐을 때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사실 참 혁혁한 믿음의 승리를 이제 거뒀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 400명하고 이제 갈멜산에서 붙어가지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로 나타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던 아합이 이 아합은 참 희한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이세벨에게 다 고해 바치고 이세벨에게 이제 아마 꽁무니만 따라다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세벨에게 하니까 이세벨이 이제 자기가 내일 요맘때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바알 선지자 400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덜컥 이제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너무 힘이 빠져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말을 할 때요. 우리가 한국 조선 땅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러면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맨 밑입니다. 그걸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죽여주십시오. 저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뭐 그냥 죽음까지도 가고 갔다가 갑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가다가 이제 죽여주십시오. 좀 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는 말이 너 갈 길이 머니까 좀 먹고 길을 떠나라.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던 산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뵀던 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동굴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뭐 하고 있다는 말은 안 하고 저 뭐 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하는 얘기는 약간의 불평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 불평이 왜 섞여 나오냐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겪어온 믿음의 길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영웅적인 거예요. 그냥 비장하기도 하고 또 비감하기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 여태까지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하나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별로 나타난 건 없어요. 근데 산에 과장도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까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인데 저까지도 지금 간당간당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지만 그 스펙터클, 그 엄청난 장면에 주님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그런 엄청난 장면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장면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꼭 주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온갖 세상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 지진이 일어나도, 요동치는 지진이 일어나도 그것이 꼭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옛날 우리 번역에는 세미한 음성, 그런데 사실 원어대로 말하면 Sound of Silence. 여러분 노래 제목 같죠? Sound of Silence, Sound of Fine Silence. 거친 안 들리는 것 같은 소리, 바람이 잔 것 같은 아주 있는 듯 없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뒤에 다시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하는데 엘리야는 전혀 지금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아주 작은 음성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도 엘리야는 별로 깨달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의 크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어도 일어날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전혀 그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까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러지. 세상의 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십자가만 걸어놓고 있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뭐 있습니까? 저 하나 있었는데 저까지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히 비장하고 비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일일이 대답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인용하고 제가 즐겨 인용하는 크레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가끔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뭐 책 읽으면 뭐 글 같은 게 있습니까? 크레덕 목사님은 그것이 없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어사이먼트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일한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주세요. 너는 돌이켜 이제까지 남쪽으로 걸어 내려왔지 이제 돌이켜 다마스커스는 북쪽입니다. 돌아서 광야길로 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너 내려와서 나를 만난 건 잘했는데 이젠 돌이켜서 만났으니까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 아람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것은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일을 안 합니다. 엘리야는 다만 자기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지금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투로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으니까 감쌌던 그 외투를 엘리사에게 주는 것으로 이제 자기 후계자로 인계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 두 일은 엘리사에 의해서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에게 당신이 왕이 된다 알려주기도 하고 기름을 붓지도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또 엘리사가 누구 딴 사람을 시켜서 한참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 하나 무슨 이적적인 일이 없습니다. 이적적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갈멜산상에서처럼 이 기적적인 모습으로 장대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주 그저 일상에 일어나는 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차질 없이 남김없이 이루십니다. 말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 잠잠하신 것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당시에 이루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 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충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지지고 볶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쪽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인 것 같아요. 자기 하나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7,000명은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괄호 열고 4 더하기 3 괄호 닫고. 제가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수학 전공한 사람이 둘이 있어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4는 땅의 숫자, 3은 하늘의 숫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충분하고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할 사람인가 하면 바알을 소멸시킬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을 다 처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만, 단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게 그 근동지경에서 몇천 년 살아남은 신인데요. 사람들에게 제일 공통적인 것은 날씨의 신입니다. 날씨의 신.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농경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전부 아닙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와줘야 되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땐 비가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는 거는 날씨 중에서도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적인 농경생활하는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해놓고 이제 그 신을 이제 섬기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생산성의 신이고, 다시 말하자면 돈입니다. 맘몬.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50년, 70년, 5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바알을 말씀하시지 않고 맘몬을 말씀하시죠. 바알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맘몬,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 돈. 돈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 입을 맞춘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함께 교독한 성경 말씀에도 입을 맞추는 게 나왔는데,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서로 사이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돈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집사람이랑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왜 개인적으로 듣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저 또래보다 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가지런히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말을 할 때 받아쓰기 하는 걸 보면 저게 참 모양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4천만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받아쓰기 안 하던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우스꽝스러운 짓도 다 조금도 이제 서슴지 않고 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은 것도 돈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뭐 조금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제 페이스북에도 남겨놨습니다만은, 저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가면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나는데 이제 붉은 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 옛말로 말하면 뱀, 창세기 때 나타난 큰 뱀은 땅으로 내쫓게, 하늘에서 우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천사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천사 둘이 있거든요. 가브리엘 있고 미가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수태고지하고, 미가엘은 이게 싸움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이 용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못 당하고 이제 어떤 분을 품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기, 이제 이 악마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2장 끝에 보면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씁니다.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 하나가 올라와요.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정치 권력의 화신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는 로마 제국. 그러나 꼭 로마만 가리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권세, 정치 세력. 근데 그 바다에서 그런 짐승이 올라온 뒤에 보니까 땅에서도 또 짐승이 하나 올라옵니다. 11절에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어린 양처럼 어린 양, 예수처럼 뿔이 둘 있고, 그러니까 모양은 예수의 모양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닮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 반복음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했죠. 정치와 결탁해서,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적인 권력도 행사해요.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이 한번 치명상을 받아 나왔는데요. 그 짐승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어린 양을 닮은 그 짐승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힘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또 그 짐승들은 큰 기적도 행해요.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나에게 오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잖아. 병이 낫잖아. 사업이 불일 듯 일어나잖아. 이걸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둘째 짐승, 그 종교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 정치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것이 마치 그 정치 권력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한편이 돼서 사탄을 섬기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해설하던 지금 돌아가셨으면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브루스 메스거라는 교수가 이것도 일종의 삼위일체다. 그런데 그 사람 사타닉 트리니티, 사탄적인 삼위일체 또는 카운터피트, 위조지배, 거짓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과 안전하게 결탁한 종교가 한편이 돼서, 말하자면 아까 일본에서 절이 그 국가와 한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처럼 한편이 돼서 그 황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마나 팔목에 도장을 찍어줘. 가서 절을 하면, 이게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시장 나가서 뭘 팔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미안한 얘기입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할 수가 없어요. 천안함 영화 만들어도 그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영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 마지막 남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던 요한마저 반모섬에 사로잡혀 가버려서 이제는 주님의 교회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서 어느 때보다도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계시를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소멸한 것 같고 교회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을 때, 아니 주님께서 여전히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그 세력에게 굴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물론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편에 서서 내가 용기 있는 싸움을 했으면, 이제 이겼으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나서야지. 이것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펙타클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더딘 것 같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침묵의 때를 지나가는 것 같을 수도 있으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이루세요. 우리는 바알을 때려부시고 바알을 소멸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라고, 바알에게 키스하지 말라고, 너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을 부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인지, 아니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조그마한 어떤 의협심, 의로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분노하게 마련이고 원망하게 마련이고 욕하게 마련입니다. 또는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더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은근한 원망도 품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고도 충분한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 여기서 자꾸만 이렇게 중얼중얼대고 있지 말고, 이렇게 낙심해서 있지 말고, 이렇게 피곤해 있지 말고, 가서 내가 맡기는 일을 해. 그러면 내 나라는 내가 이룬다. 어제 페이스북에도 남겨놓은 것처럼 참 한국의 네로라 하는 재벌, 한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이제 6.25가 다 지나고 그때부터 이제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을 테니까 기껏해야 한 5, 60년 돼서 지금은 이제 그것이 내려왔다고 한 3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3대째 되는 때 드디어 별종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로스쿨 다니고 변호사로 이미 거기서도 이제 살만한 사람인데, 너 이제 들어와서 가업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너 미국에서 변호사는 얼마나 벌어? 와서 가업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형이 우선 전체 그룹을 맡고 있고, 이 사람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옳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윤리학 가르쳐주던 교수의 아들인가 딸이 로스쿨을 다녔는데, 공부 시간에 1시간 그런 적이 있었대요. 교수가 이제 토론을 시키는데, 너희가 이제 변호사가 될 텐데 지금 내 클라이언트, 내 고객에게 불리한 증거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이걸 밝히면 틀림없이 네 고객이 불리해질 건데 이걸 밝히겠느냐 말겠느냐. 근데 그 법학생들 절대 다수가 나는 안 밝힐 거라고. 이것이 미국에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것보다 이제 프로페셔널한 윤리가 문제가 됩니다. 직업 윤리.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러더래요. 이게 들통나면 이게 지금 다 변호사 자격증을 뺏길 일인데 이 아이들이 다 이걸 안 밝히겠다고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그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드러나면 얄짤없이 자격증을 뺏길 수도 있는 사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회에서 자란 사람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와이프도 그렇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랍니다. 저는 요즘 봐서는 독실하다는 말보다 우선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뜻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선대 회장이라고 할까 2대째 그 회장한테 가서 그랬더니 잔말 말고 형을 보좌해라. 그렇지 않으려면 너 이 그룹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내도 먹고 살만하니까 나왔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 그룹이 이 사람에서 온갖 이제 나쁜 일들을 그 집안 사람이지만 나쁜 일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하고, 이 사람이 회사의 뿌리 깊은 부정을 이제 발견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일이 현재 진행형인데 이 사람이 그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입장을 쓴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조 변호사는 단호하다. 측근을 통해서 이 신문사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룹을 떠나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 이 땅에는 또는 이 세상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이 땅의 무리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키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물으면서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는 듯 띄지 않는 듯 어떻게 보면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자꾸 그렇게 낙심만 하지 말고 중얼중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내게 맡기는 일 돌이켜 가서 내가 내게 오늘 하루 맡기는 일에 충성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다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